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오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방송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예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평소 예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지 한 10년을 지나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설교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라고 그토록 매 장마다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증인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스데바나의 그 가정을 증인으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또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처럼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난 1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증인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많은 교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그 중에 세 분을 초청해서 저와 함께 그 지금까지의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대화와 그리고 간증의 시간을 이 메시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의 설교인데 그래서 이름을 토크 설교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세 분의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태룡 권사님, 현성민 권사님, 권윤주 집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세 분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많은 변화된 삶의 증인인 교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세 분을 만나서 이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어느 분도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쓰실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가 분명히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라고 권했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오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이 간증을 하러 나오신 것을 보고 아마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것은 저분들은 예수 동행일기를 처음부터 잘 썼을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쓰다가 그만 중단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잘 안 되던데, 그거 힘들던데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분에게 먼저 세 분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는지, 중단했던 때도 있으셨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그것이 극복이 되었는지, 무슨 은혜가 그 사이에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권윤주 집사님, 네. 어떠셨어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해서 쓰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제가 일기에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험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에 아픈 자녀를 기르고 있거든요. 이 아픈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정말 저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제 하루하루가 산을 넘는 것 같은 삶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아줄처럼 붙잡은 게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처럼 일기에다가 저의 힘든 것을 다 토로하고 어떤 날은 원망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감사도 드리면서 쓰는데 당연히 저한테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비는 제 삶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어려운데 다른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성도의 삶이 비교가 되니까 제 안에 굉장히 좌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일기가 쓰기 싫어졌었고, 두 번째 큰 게 온 고비는 가족들한테 일기 쓰는 제가 민낯이 다 드러나고 특히나 남편이 그 제 민낯을 아주 조용히 말로 표현했을 때 그때는 정말 나 정말 안 되나 보다, 나 일기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심을 했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그날 일기를 더 정직하게 쓰고 더 토로하고 그렇게 계속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제 삶을 보는 것이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자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또 제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 삶이 사실은 주님을 문 밖에 대기시켜 놓고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일기를 계속 쓰면서 정말 주님하고 지지고 볶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권 집사님도 겪으셨군요. 이태령 권사님은 아마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교인들,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아마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실 겁니다. 권사님은 뭐 오랫동안 일기도 잘 쓰시고 또 예수동행 운동 사역에도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셨는데, 권사님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으셨는지 중단했던 때가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을까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10년 전부터 초창기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물론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잠수를 타고 한 2번 정도는 이제 뭐 아예 안 쓸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기를 쓰다가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으면은 쉬고 싶은
이런 유혹이 항상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매일 지금 저희가 뜨겁게 나누고 있는 우리 여러 나눔방은 우리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몸도 하나가 되는 한 마음 한 몸 공동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이 가족애가 있는 이 나눔방의 댓글로 이겨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일기를 나누면서 오늘도 힘든 날이 있으면은 오늘은 일기를 쓰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이 나눔방에서 아주 그냥 그 간단하지만은 작은 댓글 하나가 네. 큰 힘이 돼서 극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큰 딸이 이 고등학교 때 이 입학 전에 저와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5년 동안을 거의 절교를 하고 보지를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그 후에 동행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일기의 은혜와 나눔방의 기도 은혜 이걸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이 아이에 대한 욕심과 독선적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들을 모두 덮어버리면서 아이와 단번에 화해를 하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큰 은혜고 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유익은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늘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사람과 아침에 큐티를 시작을 해서 저녁에 동행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루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저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러시군요. 권사님도 여러 고비를 겪으셨군요. 네. 현성민 권사님, 많은 분들이 권사님께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도 고비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극복이 되셨는지 조금 나눠주세요. 말씀 들을 때 제게 갈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얼만큼이냐? 제가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기를 쓰는 것 같을 만큼. 예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어렵고 불편하고 헷갈리고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면서 10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주 편해지고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죠. 그러시군요. 네.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경우는 없는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 열쇠 같아요. 좌절하더라도 중단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다 사실 그런 고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난관들을 다 넘어가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친밀함,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은혜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자신의 삶을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산 거야? 자기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세 분과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뚜렷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권윤주 집사님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개받기를 정말 나눔 방을 잘 섬기신다. 나눔 방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댓글도 또 그렇게 잘 섬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권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보니까 자녀를 통한 굉장한 연단이 있으셨던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권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조금 나눠주실까요?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7살 때 그 뇌혈관이 막혀가는 희귀병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저희 가정에 이 아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낫기를 소망함으로 키우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까지 생겨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제가 일기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2017년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전날부터 저희 남편과 제가 부활주일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아침부터 쓰러져서 그날도 저희가 응급실에서 정말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제가 쓴 일기입니다. 남편은 부활주일에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을까 했는데 집안일을 하다 생각해보니 아이로 인해 오히려 고통 가운데 건져진 부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내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만 되풀이했는데 진짜 부활주일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죽어야 진짜 사는 것이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집에 아픈 아이가 온 게 아니고 저한테 고난이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을 보내주셨구나. 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하시면서 아이를 보내주신 걸로 제가 믿어져서 그때서부터 힘들지만 감사로 고백하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제가 일기에 써가면서 얼마 전에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주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뷔페상을 차려주신 것 같았어요. 뷔페 가면 저희가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이 일을 겪으면서도 이 맛 좀 볼래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저 일을 겪으면서 이 맛도 좀 볼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사실 저는 일기를 쓰면서 초반에도 그랬고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밑바닥에 왜 저만 이렇게 살아요? 왜 저만 그래요? 라는 그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지도 못하고 잘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영적인 뷔페의 맛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기를 읽으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님하고 내가 신방한다 생각하고서 매일 그분들 일기를 읽으면서 댓글을 달아드려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매일같이 생중계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댓글을 쓰면서 그냥 저 혼자 독백으로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고 그냥 저는 독백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저는 일기를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마다 댓글을 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니까 일기를 쓰는 지체든 안 쓰는 지체든 제가 이름을 다 써놓고서 매일같이 1시간 기도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하고 동행하는 훈련만 시켜준 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까지 시켜준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동이 됩니다, 정말. 우리 현성민 권사님은 저를 참 감동하게 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주목자들,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주목자라고 붙인 그 노숙인들을 급식하고 또 함께 지내시고 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잘 섬겨주시는 것이 저도 또 다른 교우들도 다 참 감동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우 한 분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셔서 그 일도 참 너무 귀하고 또 감동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은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일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일은 권사님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건 알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지, 그 과정에서 주님은 어떻게 권사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에 협력 선교사님께서 위독하셔서 그분에게 간을 이식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밟다가 갑자기 위독해지셨고 또 뇌사자 기증을 받게 되시면서 못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도였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교회 쉼터에서 지내시는 60세 되신 주목자 형제님께 그분이 간이 참 안 좋으셔서 간을 다시 이식해 드리려고 했죠. 한 10개월 정도 과정을 밟았는데요. 과정 끝에 정보 허가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그 최후 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타깝게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우 중에 신장이 필요한 교우가 있으셔서 그분에게 이식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셔서 저를 통해서 했습니다 라고 답하죠. 그 수술 후에 상당 기간 통증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이게 내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시는 고난이지, 이런 생각을 하자 제 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회 간사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주목자분들을 섬겼어요. 주목자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인 수많은 이웃들과 어려운 교우들,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제 눈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셨고요. 제 귀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했던 거죠. 주님과 마음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그 일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또 그것을 예수 동행 일기로 기록하는 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한 복음이다, 성민 복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가 사람으로는 생각이 어려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태령 권사님에게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요. 권사님은 이제 현직에서도 은퇴하시고 또 갈렙교회 교인이시잖아요.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기 쓰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저 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정도가 아니고 권사님을 통해서 국내 또 해외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까지 이렇게 막 세워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권사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5년 전에 현직에서 은퇴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외부 나눔방을 섬기라는 이 사역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렇게 섬기기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한 일은 이 나눔방에서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과 열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열매로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눔방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25명이 매일 일기를 쓰는 방입니다. 그 방은 남녀노소 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모인 분들이 이렇게 일기를 쓰시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하나 나눔방은 남자들만 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5분이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 아주 든든한 나눔방이 있고 또 하나 나눔방은 6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성지순례 나눔방, 지금 나눔방 모든 나눔방의 원동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눔방을 통해서 공통적인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공평하게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분의 일상을 이해를 하고 기도 제목을 뽑아서 필요하면은 뭐 25명, 15명의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올리고 하면 그분들이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몸 공동체가 되면서 가족보다 더 이렇게 가깝게 됐습니다. 그런 이 나눔방 부흥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하나 큰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나눔방에서 또 다른 나눔방이 생기고 또 다른 방장님들이 또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방의 일본의 선교사님은 그 일본 현지 교인들과 나눔방을 만들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일기를 직접 쓰고 나누고 하는 방장을 하고 계시고 이 태국의 선교사님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이 나눔방을 만들어서 방장을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이 온라인 이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우리 나눔방의 남자 목사님이 조장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이 방장으로 새롭게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있는 우리 나눔방 가족들이 방장을 자원을 해서 계속 방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나눔방 중에서 지난 거지만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 호주 시드니의 목사님들 나눔방입니다. 그 나눔방은 4년 전에 목사님 5분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서로를 모르고 서먹서먹한 관계였었고 이랬었는데 저는 2년 동안 그분들을 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모든 분들에게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이 일기를 나누고 잠수 타신 분들을 건져내고 하면서 이렇게 또 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한 마음 한 가족이 돼서 2달마다 온 가족이 5가족이 2달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만나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모두 모여가지고 동행일기 워크숍을 열고 하면서 스스로를 독수리 오형제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호칭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시드니에 이 목회자 동행일기 세미나를 주관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멜버른에서 또 목회자 동행일기 세미나를 준비를 다 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주님의 사역 확장에 저를 단지 그냥 쓰신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에도 은퇴는 했지만은 강의와 출장을 많이 주셔서 그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이태령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시고 우리 갈래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때문에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번에 호주 위지엠 본부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다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다 세 분 다 다른 삶을 사시고 또 다르게 사역을 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생생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증인들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귀한 고백과 간증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령 권사님, 현성민 권사님, 권윤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일생 전체 과정을 동행하고 사는 것,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또 서로 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함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시편 강해 설교집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책은 10년 전 시편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설교 부분이에요. 이 책에 있는 설교는 거의 다 10년 전 설교입니다. 처음 시편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고 또 교인들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한 증거를 얻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나누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책으로라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의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이 시편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는 하나님, 대화가 되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고 감사고 찬송이에요.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은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 역대기 상에 나옵니다. 근데 그건 역사가가 다윗에 대하여 기록한 겁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와 찬송은 고스란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매일매일 썼던 일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긴 시편이지만 그때 시작했던 그 시편 강해 설교가 10년을 이어서 작년에 마치게 됐죠. 저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또 그게 실제로 어떤 고백인지를 너무나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읽은 시편 16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신도 갖게 되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이번에 내게도 된 거죠. 아마 한 10권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호소한 지 이제 10년이 돼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 쓰셨는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무려 425만 건 이상의 일기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 150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성도들이 매일 영혼의 시편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이 시편처럼 일기로 꼭 써보세요. 받은 은혜가 쓸 때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쓰지 않으면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자기 것이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보다 더욱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매일 일기로 기록해 보시면서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록하는 거니까.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고비만 넘어가면, 익숙함의 이제 기간이 되면 누구나 다 주님과의 이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국내에도 해외에도 교회나 성도님이나 우리를 도와달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도와줄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요, 또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있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 주변의 사람들, 교우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새로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 되게 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히 뜨이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마음에 함께 거하심이 믿어지고 매 순간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쓸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일기로 쓰시는 그런 귀한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들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소서.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위GM 사역을 위해서, 예수 동행운동을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약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심령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병든 몸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화목함을, 하나됨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죄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설립한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감한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서 법 하나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는 저들에게 진정한 살길, 자유와 복음을 하나님 누리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리고 억류된 국민 다 석방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어려운 이들, 코로나19 상황에서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이들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하다가 정작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이 보호해 주소서. 막힌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전 세계 코로나19가 멈춰지고 그리고 새 부흥이, 영적 대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